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디어 시몬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람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까지 있는데 이 12장이 참 중요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복했던, 어떻게 땅을 정복했는가, 전쟁 이야기가 12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가, 분배,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자, 이렇게 해서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또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기록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서 죽였던 왕의 이름이 총 그 이름이 33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모세 시절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도자고 있었을 때에 물리쳤던 2명의 왕 해서 2명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시작해서는 마지막 절까지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31의 도시, 그래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열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 읽으면서 좀 어려운 이름 많이 나왔죠. 지루한 이름, 어려운 이름들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알려면 지도를 아셔야 됩니다. 지도를 모르면요,
여러분이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도를 좀 많이 보여드리면서 이 지금 말하는 위치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함락했던 땅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1절에 보시면, 자, 위치가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한번 띄워드리겠는데요. 자, 저 지도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만든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려면 왼쪽에 보면 파란색 부분 있죠. 저 파란색 부분은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인데 성경에는요. 대해라고 나옵니다. 큰 바다. 그래서 저쪽은 바다고요. 흰색 부분이 땅입니다. 육지입니다. 자, 흰색이 육지인데 여러분들이 구분을 쉽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려면 뭘 보셔야 되냐면 강과 여러분 호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흰 쪽에 보시면 중앙 위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호수가 하나 나오지요. 이름이 뭐라 나와 있습니까? 갈릴리. 갈릴리 호수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 잡았을 때 풍랑이 일었을 때 다 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갈릴리라고도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긴네렛이라 나오지요. 그래서 긴네렛, 갈릴리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인데 이름만 다르게 해서 긴네렛이라고 나와도 아 갈릴리 호수구나. 갈릴리 나와도 아 긴네렛 호수구나. 여러분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호르몬이라고 나오는데 맨 위에 보면 연두색으로 호르몬산이라고 나와요. 저게 헐몬산입니다. 저기에서 만년설이 물이 녹으면요. 이제 물줄기가 시작이 돼서 쭉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물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호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갈릴리 긴네렛 호수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리는데 저 빨간색을 따라서 쭉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저게 뭐냐면 요단강. 요단강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발을 첨벙 담그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저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갔는데 쭉 내려오면서 밑에까지 쭉 다 요단강입니다. 자,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 밑에 파란색 큰 게 또 나오죠. 호수가. 저 이름이 뭐라 적혔습니까? 사해. 사해라고 나오죠. 사해가 죽을 사자라서 사해인데 저기는 왜 사해냐면요. 수평선보다 저기가 더 지대가 낮습니다. 수백 미터가 낮아요. 그래서 저기는 물이 들어가면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대가 너무 낮아서. 그래 저기는 물이 그냥 고여버립니다. 고이면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물이 수증기가 증발하겠지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성분들이 남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소금기가 많이 남는데 그래서 저 바다는 저 호수는 바다보다도 염분이 수십 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분이 높아서 생물이 하나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기를 사해라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 저기를 염해라고 씁니다. 사해라는 말은 안 쓰고요. 성경에 염해라고 나오면 아, 저 사해구나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해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저기는 더 이상 물을 흘려보내지 못해서 저기는 사해라 부르고요. 그리고 염분이 많아서 성경에는 염해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따라 내려오면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 끝 마지막이 이제 그 물이 고이는 곳이 사해다. 그래서 저기를 중심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을 여러분 중심에서 보면 되는데요. 자, 저 지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34장에 보면요.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인데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4장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말씀하시는데 지도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남쪽입니다. 민수기 34장 3절, 4절, 5절인데 여기 보시면
남쪽 지역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자, 염해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해라 그랬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저 사해 가장 밑부분, 자, 저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글자 나와 있는 것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자, 3절에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해서, 자, 어디로 가냐면 바다 쪽으로 갑니다.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이해가시죠? 자, 저기 사해 가장 밑쪽에서부터 삥 돌아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하살 아달 아스몬 애굽 시내 해서 어디로 갑니까? 대해 지중해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경계가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북쪽입니다. 위쪽의 경계는 뭐냐면 호르몬산을 경계로 합니다. 이 호르몬산은 헐몬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엄청 높아서 여기가 눈이 녹지 않는 그런 산이 바로 이 헐몬산. 자, 헐몬산이 끝입니다. 자, 헐몬산을 중심으로 해서 8절 말씀 보시면요. 호르몬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저기 맨 위에 보시면 호르몬산 삼각형 있죠. 초록색 삼각형. 저기서 시작해서 하맛 어기 스답 그 다음에 시브론 그 다음에 하살 게난라고 거기에까지 이제 경계가 하살 에난 해서 여기까지 뭡니까? 북쪽 경계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경계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에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 하살 에난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살 에난에서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밑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 스밤이 있지요.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리블라 옆에 있지요.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더 가면 아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아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거기서 밑으로 꺾어 내려갑니다. 여기서가 뭐냐면 요단강 시작 지점이 아인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요단강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쭉 요단강을 따라서 긴네렛 갈릴리 동변 해변에 이르고 그리고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서쪽은 바다 끝까지 다 나는 거고요. 동쪽이 중요합니다. 동쪽이 지금 스밤에서 꺾어서 리볼라로 가서 아인에서 꺾어서 이제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시작되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오면요. 어디까지요? 사해까지 염해까지 내려오는 요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3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건데 가나안 땅의 경계가 여기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 경계를 따라서 이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땅이 저 빨간색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저 땅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 시대에 2명의 왕을 죽이고 차지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외에 다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세요. 자,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라고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쳤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 즉 반지파라는 것이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전부 다, 그 다음에 갓 지파 전부 다, 그 다음에 므낫세라는 지파는 절반을 잘라서 절반의 사람들이 저 땅에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저 땅이 어느 땅이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보시면 왼쪽 사진 있죠? 왼쪽 사진 보시면 자, 중간에 보면 파란색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요단강이 내려오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 오른쪽 이제 저 지도인데 비교해서 보시면요. 자, 왼쪽은 조금 더 확대한 건데 요단강 오른편 동편에 보면 자, 야복강이 있고요. 아르논강이 있고 저기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노란색이 갓지파, 핑크색이 므낫세 반지파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갓지파, 그 다음에 옅은 하늘색이 르우벤 지파가 차지했던 땅입니다. 저 땅과 처음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 주시겠다고 하신 땅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주신다고 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셨는데 거기 보시면 요단강 동편은 뭡니까? 차지할 땅이 아니에요. 저기는. 차지할 땅이 아니고요. 저기는 보면 지나가는 땅이고,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주었다라는 땅을 보면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땅이 아닌 땅에 지금 땅을 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므낫세 반지파 한 절반 정도, 위쪽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맞아요. 그런데 그 절반 정도에서 밑에 쪽 있는 야복강이 있고요. 저는 그 아르논강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저 지역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한 땅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해서 나눠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모세는요, 저 지금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루벤 지파가 차지했던 저 땅에 대해서 이제 지도 내려주셔야 됩니다. 저 땅에 대해서 정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단강으로 가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저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시혼이라는 왕이 있고요. 또 바산 지역에 옥이라는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왕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고요.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도록 허락만 해주세요. 그러면 털끝 하나 이 나라는 건드리지 않고 저희들이 지나만 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혼 왕과 옥이라는 왕이 거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2절과 4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보면 2절 보시면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나오고요. 또 4절 말씀 보시면 옥은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자, 그러니까 시혼이라는 왕과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혼이라는 왕과 바산이라는 나라의 옥이라는 왕, 시혼과 옥이라는 왕을 여호수아 시대가 아닌 모세 시대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을 좀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시혼이라는 왕과 바산의 옥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한 거예요. 자, 공격을 하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했던 이 시혼 왕과 이 옥이라는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땅을 차지하게 되자 이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자기들은 가축도 많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요, 이 땅이 원래 하나님이 주려고 한 땅은 아니지만 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접수하게 됐는데 이 땅 우리 주면 안 됩니까? 우린 여기 거주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고민이 됐겠죠. 너희들이 지금 여기 정착해버리면 나머지 지파들은 가서 싸워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들이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서 이 땅은 주겠으니까 대신에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서 모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의 전투가 다 마치면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 세 지파에게 두 지파 반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리더가 되고 난 뒤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부르지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가서 요단을 건너서 다 싸워서 앞장서서 이기면 그러면 이 땅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이 두 지파 반이 같이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게 됐고요. 다 싸우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자, 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자, 7절에서 24절은 여러분이 낯익는 이름들이 좀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전투했던 내용들, 자, 이 내용이 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앞에 살펴보았으니까 낯익는 이름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대표적인 이름이 자,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보시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여러분 여리고 왕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먼저 점령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지요. 자,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아이성. 첫 전투에 졌지만 두 번째 점령했잖아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 보시면요. 이 지도 다음 지도입니다. 예, 다음 지도. 예. 자, 이 지도 보시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길갈이 있지요. 자, 길갈에는 이제 진치고 있는 진영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를 칩니까? 아래쪽에는 여리고를 공격합니다. 여리고 공격에서 함락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위쪽에 있는 아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는 졌지만 두 번째 함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은 먼저 모세 시대에 다 점령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중앙을 들어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치면서 중앙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말씀, 12절 말씀까지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남부 지역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민족 기억나시죠?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자 이 기브온 민족을 괘씸하게 여긴 남부 쪽에 있는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이 남부 5개의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부 5개 연합군이 지금 지도에 보시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제 기본이 있지요. 기본을 통해서 뭡니까? 기본에 쳐들어온 5개의 그 연합군, 남부 쪽 연합군들이 저렇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남부 연합군을 격파를 시키고요. 그리고 남부 연합군이 있는 저 도시들을 다 점령을 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에 대표적인 왕 예루살렘 왕이었는데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렇게 이제 묻지고 난 뒤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 자, 19절, 20절을 보시면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이 왕들은 어디 있는 왕이냐면 북쪽입니다. 자, 이제 중앙을 점령을 하고 남쪽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갑니까?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되는데 북쪽에 있는 왕 중에 대장이 누구냐면 하솔 왕입니다. 하솔 왕. 19절 하반절에 하솔 왕이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자. 그래서 북쪽이 원래 인구도 많고요, 땅도 비옥해요, 물도 많고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기술도 발달이 됐고 무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병거도 있었고요, 말도 많았고요. 그래서 모래와 같은 많은 병거와 말과 군사들이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그때 전쟁했던 게 저 지금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마돈, 시므론, 악삽 그 외에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자, 그 왕들이 와서 북쪽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게 되는데, 자, 다음 지도 한번, 예, 저 지도 보시면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도시들의 저 위치입니다. 그 연합군이 왔기 때문에 그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겼고요. 그리고는 계속 북진해서 저쪽에 있는 저 지역을 다 함락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왕들을 모두 합치니까 모세 시대에 점령했던 왕들이 2명. 자,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점령했던 왕이 총 31명.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래서 총 몇 명입니까? 33명. 33명의 왕들을 모두 다 무찌르고 그 기록을 오늘 적어낸 겁니다. 지도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모세는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요단 동편의 2 왕들,
그리고 또 요단 서편에 중앙 그리고 남쪽 북쪽 해서 31명의 왕들, 이 왕들의 이름을 오늘 12장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12장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점령했던 여호수아 시대와 자기 시대에 점령했던 이름들, 그 왕들 죽였던 이름들을 다 이렇게 목록으로 해서 다 적은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이걸 적었을까? 아무 의미 없이 아마 이걸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내용을 적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이 정복했던 왕들 33명의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본문에 적은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적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가. 모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두 왕, 또 여호수아 시대에 31명의 왕을 죽였다.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는 대단해. 이걸 적기 위해서 12장을 적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걸 적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했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지요. 광야에 도망가 살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애굽에 가서 애굽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서 내가 약속한 땅, 이 땅을 줄 테니까 여기로 오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 못 갑니다. 나 나이도 많고요. 나 말도 못하고요. 나 못 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또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두 가지 약속을 줍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네가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해내게 해줄게.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8절에 나오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그 빨간색 되어 있던 그 땅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라 했더니 여호수아가 아니요 하나님, 난 두려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에게도 두 가지 약속을 줬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내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줬는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희도 너와 함께할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약속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 줄게. 그 땅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서 여러분 보셨던 하나님이 경계 주었던 그 땅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약속했고요, 요셉에게 약속,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 약속한 땅을 결국 뭡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주셨지요. 요단 동편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기록하면서 봐라. 너희들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그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걸 지금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구약, 신약이라 그러지요. 구약은 뭐냐면 옛날 약속, 예전 약속이 구약 성경이고요.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 신약 성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이것 해줄게, 내가 이것 해줄게. 약속의 책이 성경입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7장 8절 보시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이에요. 이것 말고도요.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영생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함께 해 줄게. 내가 재림할 거야. 회복시켜 줄게. 부흥시켜 줄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고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지루한 이 여호수아 12장을 읽으면서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세는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왕도 죽여주었고 이 왕도 죽이고 이 땅도 차지하고 이 땅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 약속한 땅 다 주신 거예요. 그 목록을 적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덤으로 요단 동편까지 주신 거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약속대로 이루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이제 그 선교의 문을 처음으로 열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한 16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대학에서 연설을 하는데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16년이나 했습니까? 그럴 때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줬습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16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내가 붙들고 16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이 힘들지요. 또 고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더 힘들고요. 전쟁은 저 언제 끝날 줄 모르고요. 여러 가지 암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권을 봐도 없고요. 여러분, 미래를 봐도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 주신 사명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명 한 명 33명의 왕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격이 됐을 겁니다.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요? 전쟁할 때는 사실은요. 화면 내려주셔야 됩니다. 전쟁할 때는 사실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한 명 한 명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에 그 집중하느라 아마
다른 생각 가질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하나씩 적어가면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가슴이 뭉클하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내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모세 시대에 두 명의 왕을 죽였지요. 아모리 왕의 시혼과 또 바산의 옥을 죽였는데 가나안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냐면 이 바산이라는 나라의 옥이라는 왕입니다. 성읍이 60개가 넘었고요. 군대가 엄청났습니다. 감히 여기 바산이라는 지역은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요, 거인족입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바산의 왕 옥을 이제 죽이고 난 뒤에 그 왕궁을 들어가 봤더니 이 바산 왕 옥이 쓰는 침대가 얼마나 크냐, 그 침대 사이즈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길이가 무려 4m, 폭이 1.8m, 그리고 철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컸는지, 물론 왕이라서 크게 만들긴 했겠지만요, 길이가 4m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덩치가 크고 키가 큽니다. 장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이라는 지역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곳을 점령케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 서편도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점령하게 해주셨습니다. 교만해서 아이성에서 완전 대패하잖아요. 그러다가 아간을 처리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남쪽은 어떻습니까? 기브온에 속아서 이 남쪽의 연합군과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만 전쟁해도 아이성에도 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만 전쟁해도 지는데 이제 처음으로 뭡니까? 남쪽에 5 연합군, 5명의 왕과 처음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지요. 그리고 왕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왕들이 굴에 숨었어요. 그래서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을 발로 밟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을 죽여서 장대에 매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숨었던 굴에 집어던지고 돌로 막았어요.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북쪽의 연합군인데 남쪽의 연합군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 모래알 같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 있는 연합군을 무찌르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으면서 그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이거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이걸 기록하면서 적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요, 자기만 이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 본문을 읽고 후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거에 대해서 감사시를 적었어요. 그 시가 뭐냐면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보면 다 감사시입니다. 감사시는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가나안 땅의 왕들입니다. 19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19절에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0절에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지나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케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오늘 이걸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 이 시위장이 있는 게 아니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런 간증이 있을 겁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함께하지 못한, 내가 이겨내지 못한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 나 도와주셨고, 기도 응답해 주셨고, 그럴 때 나 이렇게 해주셨고, 내가 죽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하나님 함께 하셨던 은혜, 이러한 기록들이 아마 개인별로 다 있을 겁니다. 간증들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여러분 각자 여호수아 12장처럼 여러분 지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이걸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 만났을 때부터, 아니면 하나님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이걸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면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쭉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는요, 그걸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해주셨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지. 그걸 뭡니까?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 33명의 왕들을 지루하게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놓았을까? 그건 첫 번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적은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낙심이 되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 게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뭘 기억합니까? 나만의 여호수아 12장.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록한 내용을 하나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뭡니까?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요, 다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는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나의 미래도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약속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킨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만의 여호수아 12장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은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은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한번 통성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지난 세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 내가 잘났어,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현재 어려움과 고난과 미래 암울함을 보면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원망 불평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돌아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지 못하고 내가 낙심하며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에게 주신 은혜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돌아보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됐다고 하나님 자만했던 것, 교만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백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줄 착각하고 있었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만의 여호수아 12장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도 험난한 이 현실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